이해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은요,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온 날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사망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뭐죠? 천국의 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문이에요.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깐 왜곡이 되면 그럼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인터넷에 굉장히 떠들었었습니다, 한때. 죽어도 자살해도 천국 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히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살은 누구예요? 살인이죠. 살인할 만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살 자체가 지옥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살이냐 아니냐가 지옥이냐 천국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냐? 그건 아니죠. 어떤 예수? 오늘 이 마다 위로 걸으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될 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되게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이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럼 그 예수님이 죽지 않을 능력이 있다 없다? 근데 왜 죽으러 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죽으라 예루살렘에 갔는데, 우린 죽기 싫어서 방방 뜨는데, 뭐 세상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방방 뜨는데 예수님은 죽으라 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죽음은 뭐다?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저렇게 능력이 많은 분인데, 자기는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저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라 어디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종려주일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종려 가지고 흔들고, 이거는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해. 그거 지금 할 게 아니야. 몇 년 들으셨어요, 집사님? 말도 없이 많이 들었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들었으니까. 종려 가지고 흔들어서 종려주일은 맞아요. 그런데 우린 종려주일에 종려 가지고 흔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그 대단한,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죽으러 가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다. 그런데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자 보세요. 내가 믿을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뭐 차이예요?
글자 하나 차이죠. 그 글자 하나 차이의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무조건 믿고 나서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과,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무조건 교회 와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와서 예배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장소에는 있지만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으면 죽을 걸 알고도 순교할 걸 알고도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다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거예요. 누구죠? 가룟 유다. 결국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풍랑이 엄청나게 세는데 잠잠하라, 한마디로 잠잠해야 계신 예수,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그 환자들을 치유한 예수,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 오늘 본문에 바다 위를 걸으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은 벌레가 있죠. 그 뭐예요? 물방개. 하여튼 바다 위를 걷는 게 많죠. 또 뭐가 걷지? 그거 이렇게 막 바다 가는 거? 네? 소금쟁이. 그래서 우리는 소금쟁이처럼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빠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은 창조를 뒤바꿀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결국 창조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힘들지? 풍랑 만난 사람들이 뭐예요? 죽을 지경이죠. 니네 다 죽을 지경이지. 인생 힘들지?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질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꿈나무 교인도 다 지금 이자 못 낸 것만 생각하면 그냥 죽을 것 같아. 각 집에서 지금 매월 이자 못 내면 이자 내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잖아요. 자식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저 우리 집사님은 아들내미 이제 농구하게 되면 그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도. 딸 하나 낳아서 시집 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죽을 지경이야 지금. 예. 딸 둘을 시집 보냈더니 잘 살 줄 알았더니 그거 죽을 지경이야. 아주 사이만 보면 죽을 지경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 바다는요, 많은 풍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낚시질하고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바다가 화가 나면 고통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먹고 살게 해주고. 화나면 돌아버려요. 지금 김윤석 원사님은 회사가 화났어. 아주 관장할 노릇이야 지금.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줘야 내가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신경 화가 나도 기도를 와서 기도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바다는요, 어부들에게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죠? CJ가 화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CJ가 화나면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할렐루야 할까요? 죽을래야 뭐 이렇게 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화가 나. 이 좋은 것만 주던 바다가요, 바람만 불면 죽음으로 변해요. 순식간에.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지금 바람 불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일본이 독감이 걸리면 우리는 같이 독감 걸리고요. 미국이 그냥 이거 한마디에 그냥 우린 작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 대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대우 다닌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폼 잡았는데요. 요 옆에 길 건너 우리 저쪽 동네 포동에 사시는 목사님이 대우 회장님의 로드 저거였어요. 수행비서였어요. 그분이 그 비밀을 나한테 다 얘기해 줬어. 근데 내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양반이 대우 축구단의 축구선수였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축구선수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대우의 그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니?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에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바다의 박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들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바람이 좀 부니까요, 힘겹게 노를 칩니다. 지금 같은 뭐가죠? 엔진이 하면 되는데, 그때 엔진은 뭐예요? 사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이면 내게 해결하려고 길을 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큰 집 이사 갔다고 좋아했는데 매월 그렇게 이자가 나올지를 누가 알았어? 그저 집사님. 이자 나올 때보다 괜히 큰 집 갔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신경 쓰지 마. 신랑한테 다 해결해라 그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이나 가정에 문제가 오면 죽을 지경이고 힘겹게 노를 짓는 상황입니다. 이때 뭐 해야 돼요? 죽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큰일 났다도 하지 말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난 믿는다고 하면서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바다의 전문가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직장이나 일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고통 속에서 누가 나타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내 먹고 사는 바다에 문제가 왔는데 개인적으로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쭉쭉 해가지고 4km를 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쫙 저기서 걸어와요. 그냥 뭐라 그래?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우리 꿈나무 교회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바다를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다 배웠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 두려울 때 예수님이 생각나요? 두려움만 생각나?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었죠? 근데 뭐가 보였어? 풍랑이 보이는 순간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야 돼요?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다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날까요? 안 믿으니까. 믿는데요? 안 믿어. 나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나 11조도 오고 다 했어요. 교회 짓는데 땅도 내놨어요. 안 믿는다니까. 오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타나야 믿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나타나? 빚쟁이가 나타나. 우리 꿈나무 교회에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 은행 지점장이 나타나. 여기 왔었잖아요.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었잖아요. 그 행사하는 거 보고 이 교회는 끄떡없다 그러고 간 거예요.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가려던 그곳까지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놓져야 돼요? 자동이어야 돼?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자동으로 할 때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좀 알겠죠?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고 성가대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장로 됐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됐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영숙 자매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신랑보다 더 세요. 그 센 하나님이 우리 신랑 책임져 주면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분 고쳐질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바다 위를 걷는 게 뭐예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 가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너무 믿어가지고 자동차를 손 놓고 가. 죽습니다. 이게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간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손 놓으면 여러분 죽어요. 잘못 믿으면 안 돼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예수 말고 오늘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를 여러분 오늘 마음의 주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다? 알고 믿자.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다.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세요. 소리 질러도 괜찮으니까 냅두세요. 예, 자꾸 막으면 더 해요. 내 한마디면 딱 끝나요. 그냥 냅두세요. 예, 시끄러워도 냅두세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얘네들이 시끄러워도 신경 안 써요. 저쪽 꽝나무 교회는 신경 써. 예, 꽝나무 교회. 꿈나무 교회는 괜찮아요. 예배 잘할 거지?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니까. 자, 호나 코 파지 마. 코 파면 거기 상처나. 상처나면 아주 아파. 많이 아파. 호니 오늘 목사님이 오늘 깎아 사 먹게 돈 줄까? 응?
돈 아직 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엄마 닮아가지고 욕심이 없네. 아빠 닮았으면 욕심이 있을 텐데. 저 아빠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예, 대단한 여자를 얻었어요. 예, 남들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를 얻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얻었잖아.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내 거다 그러고. 예, 애도 그냥 아들만 둘씩 낳고. 자, 가룟 유다는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다른 게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따라온 거예요. 결국은 유다는 신앙도 실패했고 인생도 실패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작. 엄청나다. 우리 손주들은요, 엄청나다는 말을 많이 써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엄청나게 바빠요 그러는 거야. 왜? 우리 챙겨줘야죠. 설거지 해야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바쁘고 교회 가야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바쁘대. 자,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더 크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요.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에도 풍랑이 오는 겁니다. 허건 날 풍랑 오는 사람이 있고 가끔 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아예 안 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 그럼 아예 안 와. 그래서 우리 집에 풍랑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오늘 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도 풍랑이 없습니다. 풍랑이 많은 사람은 죽어도 안 믿으니까 좀 믿으라고 계속 풍랑 주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괜찮지, 그거 한번 체험해보라고 계속 주는데, 여러분 저기 어디야, 이마트 가면 먹어보라고 꼬챙이 찍거나 안 찍거나 먹어봐야지. 그래 맛있는지 알지. 그러니까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 책임지는 걸 확인해야 알지.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오는 풍랑은 전부 다 그거예요. 이쑤시개 꽂아는 먹는 거야. 시식. 맞아요. 어떤 데 가면 라면도 줘.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시식 코너를 한 바퀴 돌면 배부르대. 남 하나씩 먹을 때 3개씩 꽂아서 이렇게 먹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요, 이런 풍랑이 왔을 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해 보려고 길을 쓰죠. 그때 예수님이 쫙 오는 겁니다. 우리의 풍랑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되고 예수님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고 싶은 그 결과물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당장 해결되고 우리가 가려던 그 목적지에 자동으로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내 마음에 문이 있다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밖에서 예수님이 똑똑똑 두둥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랑도 이기신 예수님, 작은 일, 큰 일들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풍랑은 내가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해결되었습니다. 풍랑을 해결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있는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어떤 풍랑도 예수님에게 맡기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